자, 7절 다음에 8절이죠. 그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도 뭐 바로의 딸이, 그가 누구예요? 그 얘가 누구예요? 그에게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미리암에게 이르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said to her, 가라 하매. 그 소녀가 누구예요? 미리암인데 미리암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공통점이 다 뭐냐면 여자 가운데 어머니도 있고 유모도 있고 소녀도 있고 누이도 있고 바로의 딸도 공주도 있고 시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이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는 연약해요. 돕는 배필이지만. 그래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구원자를 이렇게 만들는 돕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돕는 자들이 없으면 모세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그랬잖아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걸 몰랐죠. 근데 그가 어머니였다니까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다 자기의 아들 젖꼭지를 물려가지고 키우는 것만 해도 제일 큰 축복인데, 그렇게 하고 또 뭐까지 받아요? 돈까지 받는 거예요. 예? 수고비, 생활비까지 다 버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교육을 받았어요? 요게벳의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예, 오늘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는 모든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의 딸이라고 했고, 유모,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유일한 여기에 남자예요. 남자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모세가 있기까지 이와 같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돕는 배필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라도 하나가 빠져버리면 모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있어도 그 상자를 가져오는 시녀가 없어 보세요. 시녀는 있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여인들이 다 그와 같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뭐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구도 따라 나왔어요? 십계를 보면 왜 부수 여인이 나와요? 그래요. 여기 이제 낳은 어머니 말고 길러준 어머니, 너 나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그거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에게가 누구냐면 그녀에게, 허예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여기도 여인 누구예요? 요게벳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쭉 나올 때 25번이 넘는 수많은 모든 단어들이 하나같이 공통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도 그 인물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모두 다 일반 명칭인 여인들, 바로의 딸, 시녀, 유모, 그의 누이, 그 소녀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마지막 9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젖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더 우먼이라고 그랬죠. 이 여인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여기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오늘 10절에 이르기까지 이 아기가 모세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라고 말해요? 그 아기가 동일한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여인들이 다 누구를 위해 했습니까? 모세를 위해 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이게 유일한 남자라는 거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이 되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제 바로의 딸이에요. 쉬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사용하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신 거죠. 여러분, 모세는 물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바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는 뭐냐면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놀라운 장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남자 자식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 유일한 남자예요. 유일한 남자. 헤드십을 가진. 그래서 그가 모세로 장성하기까지 임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헌신과 희생과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쭉 보십시다. 모세를 돕는 배필들이 쭉 있잖아요. 원칙이 이름은 나오지 않고 모두 다 여자로 일반 명칭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레위 여자, 이게 요게벳이었죠. 그 여자가 임신함에 요게벳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또 꼬맣게 표현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여인도 요게벳이고 또 유모도 누구예요? 요게벳이죠. 여러분, 똑같이 이게 이제 요게벳을 가리키는데 역할이 틀리죠. 지금 돕는 배필들의 역할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세분해서 어떻게 틀려질까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틀려요. 위에 부분은 뭐에 대한 겁니까? 모세를 임신하고 낳았잖아요. 출생한 사람이 요게벳. 모세를 잉태하고 낳은 사람. 뒷부분은 벌써 이제 갈상자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이어진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젖먹이고 양육하고 돌본 사람. 똑같은 어머니의 역할이지만 두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낳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낳은 자녀들이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무슨 제사장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구약에 있지 무슨 신약에 제사장이 있어 그래요. 맞아요. 구약적인 제사장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도 잡고 막 제물을 잡는 제사장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없지 누가 있는 거예요? 신약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있지요.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를 드려야 돼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로마서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이게 복음의 사역이라니까요. 신약의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낳고 잉태하고 낳는 사람이 있고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이 밑에 부분과 같이 젖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먹여서 양육하고 돌보고 해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부모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릴 때부터 애굽 여인 그 젖꼭지를 물으면서 애굽의 사상을 다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민 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제 딜레마가 바로 뭐냐면, 이제 어릴 때 갔잖아요. 가서 낳든지 하면 애들이 어떤 거예요? 이제 언어도 안 통해. 우리말을 못 하잖아요. 어릴 때 갔든지 거기서 태어났으면 또 부모하고 멀어지잖아요. 부모의 생활 습관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제 미국의 생활 습관에 해가지고 완전히 사상이 어떠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된다니까요. 사상과 문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문화와 교회 문화는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이라니까요.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 섞인다는 거는 그게 바로 뭐냐면 혼돈이에요. 혼음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말씀으로 가정에서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명이 이와 같이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가장 작아 보이는 게 누가 있습니까? 등치도 작고 나이도 적고 지금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지금 모세의 누이인데 어린 소녀 아닙니까? 소녀, 이 미리암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어요? 아니야,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에 가나 지켜보는 거 했다니까요. 가상자가 어디로 가나, 누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나 그걸 지켜봤다니까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려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런 소녀가 있죠. 종으로 끌려갔어요. 예. 나만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죠. 시종이 됐죠. 장군이 뭐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죠. 용한 의원이나 약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갔더라고 하면 병이 나을 텐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 나만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예물 갖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놀라운 편지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게지바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리고 힘이 없는 계집아이고 종에 불과했는데 뭐가 있냐면 이 미리암과 같이처럼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예. 미리암은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 얘기를 알게 될 때에 뭘 하냐면 길잡이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래서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역할이 누가 있어요? 바로의 딸이 있어요.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이거든요. 예? 완전히 원수의 딸이야.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히브리 아이들이 남자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게 하시고 양육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여기 또 작은 일이지만 누가 있어요? 갈상자를 누가 가져왔어요? 시녀가 가져왔다니까요. 예? 시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작죠. 근데 갈상자를 반드시 누가 가져와야 되냐면 시녀가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작아도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면이 오늘날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22절 말씀 보죠. 모세가 장성했어요.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돕다가 애굽인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에게 알려지게 됐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게 될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간 우물가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미디안 제사장. 예. 여기 보니 7딸이 있는데 여기 그들이가 그 여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가 일반적이가 아니라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막 쫓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당해요.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도왔어요. 여자들을 돕게 될 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르우엘의 집에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물을 길어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에게 그 사람이 어딨냐? 그래. 유일한 그 사람 남자가 여기 누구냐면 여기 르우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남자로 불린 사람이 모세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통과하기를 기뻐했고 여기 살면서 결국 누구를 얻어요?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제 창세기 42장에 요셉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낫은 누구를 섬기던 자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자죠. 그의 아버지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딸하고 결혼했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모세는 이방인하고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누구도 결혼했어요. 모세가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거는 지금 뭐냐, 이방인 제사장이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시보라와 결혼했어요. 공통점입니다.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했고 모세나 요셉이나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다 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왔고 모세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이 미디안 광야에 온 거예요? 바로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히브리인 그들을 도와줬는데 이놈이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팔렸어요? 유대인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뭐예요?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 이게 공통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고난받을 때 얻은 아내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누구도? 르우엘, 이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우리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 이방인인데 어떻게 교회가 됐어요? 그럼요. 우리들이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이와 같이 또 다른 훈련 40년 애굽 생활 이후 광야의 40년 동안 그 일을 이렇게 돕고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보라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를 반드시, 왜냐하면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요?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봐서 그래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방면이 중요하고 또 나의 중요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누구로 완성이 돼야 돼요?
십보라. 그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 고난이 끝났잖아요.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게 될 때 누구를 얻어요? 아내를 얻잖아요. 아스나스를.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돕는 배필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열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도 오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40년간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미디안의 제사장 7딸의 도움을 받다가 십보라와 결혼하게 됐다. 돕는 배필인 십보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신약에서도 장로 감독을 세우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렇다는 거니까요. 모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 전에는 보냄을 입지 못해요. 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40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늦은 것 같죠. 40세 펄펄 날 때도 못했는데 80세 늙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도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오늘도 이런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히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동일한 6째 날이지만은 하와는 저녁 때 만들었어요. 시간적인 긴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뭘 통해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몸의 부분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땅의 흙이지만 여자의 몸의 부분의 근원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자는 아담과 하나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담과 여자가 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의미가 아담은 헤드십이 주어졌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리라?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만약에 돕는 배필을 만들다고 하면서 여자를 만약에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도 흙으로 만들었고 나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머리고 난 돕는 배필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시간적인 차이는 또 간과해 버리죠. 같은 날이니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냐면 시간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근본 이 뿌리가 틀리다는 거, 근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게 한 것이 아담이지 여자는 만들기도 전이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다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여자는 없었어요. 만들기도 전이었다니까. 애가 그러잖아요. 엄마 결혼식 있는데 왜 나는 없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만 시켜서 나는 빼놨어 그러잖아요. 왜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이었으니까. 이게 동일하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여자는 왜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게 누굴 통해 들어요? 아담을 통해 듣는 겁니다. 항상 돕는 배필은 뭐냐면 머리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두 사람이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갈아가지고 붙여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려면 그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방법이 다 갈아가지고 다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 남자에게는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크게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하나님은 참 별일이야.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복종한 적이 없는데 결혼했더니 복종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거든요. 팩트 그걸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또 남편들아 그러잖아요. 남편은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예, 다 어려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할 때 뭐냐면 내가 남편 노릇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내가 불충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내가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또 그러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전인수경물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은 싹 까먹고 남에게 주시는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전인수격으로 잘 하나님 말씀을 공평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다 뭐냐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 이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냐면 남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내들은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러면 교회의 축복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은 변하질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나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그때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없죠.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기 때문에 그때 그 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헤드십을 알고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원칙이고 교회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4,000년 역사상,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를 졌어도 무슨 죄는 안 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헤드십을 망가뜨린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있는데 누가 있어요? 아달랴. 아달랴의 애미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선지자예요. 온 아방을 통해서 온 땅을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상의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딸의 그 애미라니까요. 애미의 딸이라니까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될 때 세상에 슬퍼하기는커녕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달려가요? 손주들한테 달려가. 손주들을 다 죽였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왕이 누가 됩니까? 손주 중에 그 아들들이 되잖아요. 손주가 되잖아요. 손주를 다 죽여가지고 자기가 여왕이 됐다니까. 딱 한
한 번이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결국 그가 죽임을 당했죠. 6년 후에. 그 아달랴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아냐면 이방신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요아스까지 다 죽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들이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헤드십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거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세상의 사상과 사조들이 막 들어오는 언제부터요? 1900년 넘어서부터 이 헤드십이 여성 안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다가. 세상의 사조예요. 남녀 차별이 아니냐 그래.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남녀는 반드시 구별이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남자는 절대 뭐를 입지 말라고 그래요. 여자 옷을 입지 말라는. 왜 그럴까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옷조차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별 없이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혼음이라는 거죠. 그게 혼음이에요. 혼음. 모든 것이 이렇게 구별되는 걸 원하세요. 참된 믿음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사상 헛된 사랑부터 구별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는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헬퍼밋, 돕는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불법이 동성애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제3의 성이 있다. 내가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다라는 게 이 젠더잖아요. 젠더. 이건 악한 사상이에요. 오늘도 이 교육 과정에 뭐가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어떠냐면 이렇게 성년이 이렇게 되면요,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나 여자 할래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상에 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애가 나는 남자 할래요 그러면 여자래도 뭐 수술 같은 거 안 했어도 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페미니즘 사상입니다. 동성애 사상. 우리나라도 이것이 막 엄습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그래서 사회 윤리를 깨트리는,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의 제일 그 밑바닥이 바로 뭐냐면요, 제일 윤리예요. 윤리.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불신자래도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윤리인데 그게 깨어졌다니까요. 소돔 사람들 하면 동성애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비로 멸망시켜서 하나에게 모델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된다고 하는 거, 이 중요하고, 둘째 바로 뭐냐면 잘 모르는 거, 헤드십과 돕는 배필, 절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원리는 첫째, 동성애는 없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째는 뭐냐, 남자의 헤드십이 있고 얘는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헬프밋이에요. 돕는 배필이 이와 같이 산파들이 있었다. 요게벳이 그의 어머니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누이가 있었고 바로의 딸이 있었고 시녀가 있었고 유모가 있었고 쭉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델. 창조의 법칙과 영역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넓은 거는 세상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면 창조의 원칙,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거죠. 이걸 깨트리는 것이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정욕대로 행하는 거. 로마서 말씀에서 그 죄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긴 결과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동성애로 빠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안에 적게는 교회 안에 교회의 유일성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헤드십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이와 같이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모세에게 헤드십이 있었는데 그를 돕는 많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한 여인만 없어도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의 도움을 다 받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